여러분이 잘 아는 남극의 최초 탐험가였던 영국의 스캇 씨 남극 탐험을 성공하고 돌아오는 길에 실종됩니다. 시신이 발견된 가운데 그의 품하에서 하나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거기는 언손으로 쓴 딱 3마디의 단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용기, 그리고 용기, 또 용기라고 하는 딱 3마디였습니다. 아마 그가 남극을 탐험하기로 작정을 하고 오는 길에 숨을 거두기까지 오직 용기 하나로 인내하고 버틴 것 같습니다. 영국의 문학 저술가인 세무얼 존슨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자산은 용기다. 어쩌면 오늘날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용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것도 아닌데, 분명한 것은 옛날보다 처지가 더 나빠진 것도 아닌데 용기는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더 초라해지고 답답해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의 옛말에도 용기와 담력은 호주머니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아마 장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안 되면 무한색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안면의 색깔이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초라해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참된 용기는 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는 지식이 부족해서 용기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용기가 많은 것 같지만은 더 없습니다. 알고 있기에 자신이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기에 자신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때로 경험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경험이 많을수록 점점 더 자신을 없어야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경험과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용에 가깝도록 마구 뛰어들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환경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환경이 아무리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경이 어려울수록 더 큰 용기를 발휘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참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진정한 인격적 용기라고 하는 것은 도덕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죄인은 용기가 없습니다. 양심에 가책되는 일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비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 우리의 나약함과 어려움에 대해서
경제나 지식이나 사회나 환경에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문제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롭게 진실되게 양심되게 살았다고 하면 초라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비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초라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도덕적 문제 때문에 사람이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증을 받은 사람, 적어도 하나님이 성언을 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고 하면 그는 얼마든지 용기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때로 혹 계시다고 하면 저주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를 보나 막혀있는 사람은 용기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용기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깐 아침에 어느 신문을 보니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말씀을 보면서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Man can change from within to returning Jesus Christ.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돌아올 때에 내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는 사람만이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용기와 담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 500주년을 기념해서 지내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교계의 신문을 보고 이곳저곳을 들춰보니까 500주년이라고 해서 많은 행사들을 하고 세미나를 합니다. 그 시작된 독일은 아예 공휴일로 정해서 지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엄청난 일을 시작하게 만든 계기가 된 분이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그는 어느 날 그를 몹시 싫어하는 사람에게 비아냥을 받습니다. 당신은 교회와 국가와 황제, 모든 국민까지도 당신을 싫어하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어디 가도 설 땅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마틴 루터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을 뿐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는 용기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1551년에 그는 결국 제국 의회가 있는 보름스라고 하는데 이제 청문회로 불려가게 됩니다. 가서 재판을 받는 가운데 황제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쓴 저서 25권과 비텐베르그 교회 정문에서 붙인 95개의 조항을 철회한다고 하면 나는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성경과 명백한 이성이 어긋나지 않는 한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 확고부동하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마틴 루터는 조금 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하게 그렇게 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용기가 어디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까? 종교계의 시초자인 이 개혁자의 용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분의 마음, 이분의 능력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선구자는 항상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개혁자는 항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을 보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에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가 불합리하고 현재가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개혁자는 먼 미래를 봅니다. 그래서 고독한 겁니다. 또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낡은 것에 속한 것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바꾸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픔과 고통이 동반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때로 개혁은 홀로 결정합니다.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고 누구의 지지도 받지 않고 어떤 성원도 협력도 구하지 않는 것이 개혁자의 모습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성실하게 결정하고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고독한 것입니다. 개혁자의 관심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고 말씀과 능력과 지혜에 있습니다. 개혁자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습니다. 개혁자는 인본적, 철학적 용기를 다 포기하고 신앙적인 용기에 살아갈 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철학의 도시 그리스 아덴에서 있었던 일을 회상하면서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입니다. 어느 날 바울은 철학의 도시 아테네를 방문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부여잡고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했는데 철학의 도시 아덴에 오니까 과거에 자기가 공부했던 철학적인 지식들이 쭉 다시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변증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아덴에 있는 철학자들과 복음에 대해서 논쟁을 했습니다. 아는 대로 그는 실패했습니다. 말의 능력과 지혜로 하지 않고 복음만 전했을 때는 다른 곳마다 교회를 세웠는데 철학적 방법으로
복음을 전한 아덴에서 실패하고 낙심해서 남쪽의 고린도로 내려오게 됩니다. 너무 실망하고 더 이상 소망이 없어서 결국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천막을 기어 받는 수고비를 가지고 근근히 살아갈 때에 로마로부터 복음을 받은 아굴라와 부르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부부를 만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곳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많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1년 반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것을 회상하면서 쓴 것이 본문입니다. 그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고린도에 내려와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심정을 얘기한 겁니다. 고린도 사람을 봤을 때 내가 너무 약해져 있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주석가에 의하면 육신적인 고질적인 병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예모로도 그렇게 훌륭한 예모를 갖지 못했다고 합니다. 글은 잘 썼지만 언변에 그렇게 능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위의 그를 보호해 줄 사람보다는 그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는 그것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것 때문에 방해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린도 이들을 만났을 때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의 모든 조건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담대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그것은 바로 바울이 맞은 신앙적 위기 때문에 두려워한 것입니다. 철학적 방법으로 전도하려다가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복음이 변질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약해진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심히 떨고 약해지고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면 아직도 우리는 복음의 진수를 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적 합리적 지식과 신앙에 대해서 말하고 그 가운데 살지만은 어떻습니까? 정말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철학적이고 합리적인 그 인본적인 생각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말은 많이 하고 아는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십자가 능력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예수를 믿고 살겠다고만 하는 그 신앙은 바로 기복신앙에 빠지는 겁니다. 거기에는 십자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안일에 빠지고 편안해지겠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를 수단화하는 그런 잘못된 것입니다. 거기는 십자가를 부정합니다. 예수의 신앙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십자가가 설명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신앙은 어떤 경우라도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부인하면 죽습니다. 저는 아주 오늘 굉장히 죄송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교회와 개인을 거론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인지 알지만은 이야기는 제가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존경하는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 그분을 존경하는 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 정말 저는 기도하면서 이분만은 아니라고 말했으면 좋겠다고는 기도를 했습니다. 왜요?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목사, 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하고 말할 수 없이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에게 수천억의 돈을 들여서 교회를 지어주고 또 그 아들에게 자기의 교회를 물려주는, 저는 세상 사람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목사 교회만은 안 되는 겁니다. 더구나 총회에서 법으로다가 세습은 안 된다라고 그렇게 법을 정해놨는데 교회에 그 규모 자기들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그럴 수 생각합니까? 지난 노회에서 금제를 결정할 때에 노회원들이 300명 됐습니다. 한 분호의장은 그걸 반대하다가 쫓겨났습니다. 130명은 교회를 박차고 나가고 170명은 앉아서 다른 사람을 노회장시키고 그걸 통과시켰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도대체 170명의 목사들과 장로들은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는 건가? 왜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겁니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저는 제가 모셨던 목사님에 대한 아쉬움도 늘 남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명예를 지켜주는 것이 내 몫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다 못하고 나온 안타까움 때문에, 그런데 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고, 더구나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달 아닙니까? 어느 해나 어느 달보다도 상징적인 그런 달에 그 교회 장로들은 할 말이 있습니다. 다른 목사를 모시면 교회가 분란될까 봐. 도대체 교회의 주인은 누구요?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접니까? 여러분입니까? 아니요,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째 사람이 두려워하는 겁니까?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안 흩어지려고 쌓은 게 뭐예요? 바벨탑도 아니에요. 바벨탑을 쌓으면 망하는 거예요. 저는 바벨탑을 쌓는 교회가 온전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돌을 맞아 죽는 하이더라도 바벨탑을 쌓는 교회는 희망이 없고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십자가 없는 교회.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이에요. 그 교회가 왜 성장했을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말재주 가지고 성장한 거 아니겠느냐? 정말 예수의 십자가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믿고 하셨다고 하면 그렇게 안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잘못되면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누구라도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라도 잘못할 수 있잖아요. 전 명성교회가 97%가 찬성을 했다고 그래요. 다 멍청한 놈들이지 어떻게 잘못된 거 가지고 찬성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라요. 제가 잘못하면요, 여러분 뭐 몰매를 떼서라도 죽이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살리는 거고 제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서구교회가 왜 자꾸 문을 닫아 가고 있습니까? 십자가 없는 교회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합리적인 기독교를 합리화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본주의가 자리 잡는 한은 거기는 십자가가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인본주의자가 되면 십자가는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순교자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주인이 이 교회 주인 되신 것 믿습니까? 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걱정을 많이 하고 내가 힘이 들어도 내가 하나님께 손 벌리고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되어짐을 우리가 그 가운데 경험하고 그 가운데 고백하고 그게 우리 사는 것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헬라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능력이요 생명이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이 바보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을 부여잡고 하는 그것이 바로 능력이고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때서 2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최고의 경지에 올라와 있는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왜? 그 안에 모든 지혜와 능력과 생명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요, 살아가면서 그런 거예요. 항상 그런 얘기해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할지라도 목사만은 안 된다고요. 목사만은 안 된다고. 여러분, 교회가 그 자정 능력이 없이 어디 세상에 대해서 한마디 할 수가 있겠어요? 니나 내나 똑같은 놈이지.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달라진 게 뭐가 있냐고요. 좀 뭐 색깔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냄새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부여잡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소원이 아니라고 하면, 그게 내 마음이 아니라고 하면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왜 이 아까운 시간에 여기 와서 앉아있어요? 나가서 놀지.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조금이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살고 싶어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조금이라도 경험하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그냥 송명희 시인이 주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시를 하나 썼는데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내 몸에 부끄러워할 것이 많으나 주의 십자가는 내 몸의 부끄러움을 모두 가리워 주십니다. 내가 연약게 쓰러져 힘을 구할 때는 주님의 십자가는 연약한 나를 도움의 손길로 구해 주십니다. 내가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있을 때에는 주님의 십자가는 강건하게 하여 나를 안식하게 하십니다. 내가 죄의 형벌에 쫓겨다닐 때는 주님의 십자가는 나를 용서하시고 피난처가 되시어 숨어 있게 하십니다. 내가 굶주리고 목마를 때에 주님의 십자가는 내게 생명의 떡과 물을 주십니다. 내가 갈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주님의 십자가는 나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할 때 주님의 십자가는 내게 지혜를 주십니다. 내가 의가 없을 때 주님의 십자가는 나의 의가 되어 주십니다. 인간의 생명은 영원하지 못하여도 주님의 십자가는 나를 영원히 살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생각 없이 살아왔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제 예수 믿는 자로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때로 부족할지라도 그 십자가 부여잡고 사는,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와 생명을 경험하는, 그래서 예수께 돌아오면 내적으로부터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큰 소리치지 않다 하더라도, 구호 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조금씩이라도 변화될 수 있게 하시고, 나 때문에 가정이 바뀔 수 있게 하시고, 나 때문에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나 때문에 사회에 정화의 역할을 하는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